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은 참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영적 기쁨이 충만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영광과 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나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다여 경배드리네. 주를 알지 못한 이를 주가 친히 인도하소.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부름받아 시험 중에 잠들으니 모든 죄를 이기리는 믿음 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성도는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성시교독은 21번입니다. 21번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기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보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도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 응답하시고 내 모든 주에서 나를 힘주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춤추고 그들을 건지시느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이키며 회개하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선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회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은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은혜 위에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높이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동행하는 귀한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왜 잘못되고 어긋나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악한 마음이 있습니까? 주여 떠나가게 하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알고 지는 죄 모르고 지는 죄 주님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배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 이익을 위하여 살았던 것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영적으로 게을렀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은혜 회복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0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그 손가여 주는 일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데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임하실지 꼭
확실히 안에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만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생활하다가 오늘 이처럼 주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케 하셔서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모든 권리를 누리는 동안 지은 죄가 많사오니 저희들의 주원같이 붉은 죄를 눈같이 사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천국의 많은 부활을 쌓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원하는 일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지금 흑사병 이후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공포로 인하여 가족끼리 마음대로 만나지도 못하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이렇게 세상이 어렵고 힘든 것은 저희들이 인본주의 사상을 앞세우고 자연을 파괴하며 바벨탑을 통해 하늘나라에 가까이 가려고 하던 옛날에 우리 선조들의 우를 범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한 데 대한 징벌인 줄 저희들 잘 압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늘 믿음을 통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내려 주시옵소서. 추석이 올해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날씨도 무덥고 비도 많이 와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을 보면서 비록 이 시대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늘 저희들이 기도에 힘쓰고 겨우들 간 사랑을 나누며 부족한 점을 서로 채워주다 보면 좀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가을에 농부들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시 저희들에게도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우들이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교회당에 차고 넘치게 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늘 기도와 간구,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여 사회에 본이 되게 하시고 그 인품을 통해 교회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나그네 삶 동안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한 전도를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선교지에서 주님 나라 확장과 땅끝까지 선교의 지평을 넓히라는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김영진 선교사님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코로나로 감염되어 어려움을 겪었는데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풍성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서로 나누는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차고 넘치는 소중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박예장 목사님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저에게 한량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역을 돕는 귀한 손길들에게도 주님이 축복해 줄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3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6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리에 얹어 놓으시고 일어나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신 분 앉아 계셔도 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명절을 내일부터 이제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최대 명절인데요. 이 명절을 시작하면서 오늘 예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영적인 충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다윗 왕국이 세워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배를 하게 되죠. 전쟁에서 패배를 하면 항상 사망자가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 사망을 하게 됩니다. 사울의 세 아들 역시 마찬가지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을 말미암아 급격하게 사울의 가문은 쇠약해져 갑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전사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유다로 올라가리이까? 어디로 올라가리이까? 다윗은 헤브론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라오게 됩니다. 헤브론에 올라온 다윗에게 유다 지파가 찾아와요. 우리 지파의 왕이 되어 주시오. 그렇게 해서 다윗은 드디어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 15세 소년으로 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영적인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나이가 30살입니다. 무려 15년이 걸렸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으니까요. 이제 12지파의 왕이 될 때까지 전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이 될 때까지 이제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세워갈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 왕국을 세워갑니까?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다윗 왕국을 세워가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으므로 이제 나머지 11지파의 왕은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인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을 옆에서 돕는 군대 장관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사울의 군대 장관과 동일했죠. 이 사람이 바로 아브넬입니다. 아브넬. 성경은요, 사울의 집에 이스보셋이 있었는데 그 왕이 되었습니다만 그 왕은 허수아비 왕이었다. 그리고 누가 권세를 얻어갑니까?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점점 권세를 얻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다윗은 어떻게 변합니까?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가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무엘하 3장 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려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딱 대조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울의 집은 어떻게 됩니까? 약해져 갑니다. 다윗의 집은요, 강하여져 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만 그 자리는 또 누가 왕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동일한 군대 장관 아브넬이 나라를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어요. 나라가 약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집니까? 그리고 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집니까? 그 이유는 성경이 통일성 있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다윗은 누가 함께하는 분이었다? 함께했다? 하나님이 함께하였다. 사울은요, 사울의 가문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다윗 왕국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런 메시아 왕국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이 점점 세워져 나가고 확장되어져 나가고 이런 모든 일은 누가 다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근데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은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입니다. 근데 느닷없이 저기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유다지파가 반란을 일으켜요. 유다지파가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을 왕으로 하여서 한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한 반란 아닙니까? 반역이잖아요. 하나님의 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가 나타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다윗은 장차 이 반란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벗어나야 되고 무엇보다도 전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누구를 넘어서야 됩니까? 이스보셋을 넘어서야 됩니다. 이스보셋을 넘어서야 되고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 군대 장관을 넘어서서 전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군대를 이끌고 다윗이 쳐들어갈 수 있어요. 쳐들어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전 12지파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의 모델 아닙니까? 무력으로 그 나라를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합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스보셋을 공격합니까? 다윗이 어떻게 아브넬을 공격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다윗은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셔요. 참 신기해요.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점점 다윗 왕국을 만들어가고 다윗 왕국을 세워가는 겁니다. 신기하고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신기하고 정확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전체 왕은 이스보셋입니다만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아브넬은 사울 왕과 사촌지간이에요. 사촌. 그렇기 때문에 이스보셋 입장에서 아브넬은 당숙 아저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숙 아저씨가 대신 이스보셋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실제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호수아비 왕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아브넬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아브넬이 어떤 일을 벌이냐? 사울 왕 첩을 건드립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선 왕을 이건 욕보이는 것이고 선 왕의 여자까지 건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 땅의 최고의 권세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스보셋이 사실상 왕입니다만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아브넬의 그런 망령된 행동을 보이자 이스보셋 왕이 따집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때 아브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자,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물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야, 이게 진짜 아브넬이 그 말을 듣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내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구나. 미안합니다라고 해서 자기가 잘못을 구하여도 부족할 판에 아브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유다의 계물이냐? 내가 너를 지금 다윗에게서 보호하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 여자를 취하였다고 네가 지금 그렇게 나에게 심한 말을 하느냐? 오히려 더 역성을 내잖아요. 아브넬이 지금 정신이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정상적인 지금 사고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다. 너의 집안은 망하게 될 것이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지금 자기의 왕이 앞에 있고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그 유다 지파가 전 지역을 다 다스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아브넬은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사울 왕가는 이미 쇠퇴하게 될 것이고 다윗은 점점 왕성해져 가는 걸 보면서 이미 사울 왕가는 끝났다. 이렇게 아브넬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막말을 하고 선왕인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이렇게 거침없이 행동하고 말하는 이 아브넬에 대해서 11절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스보셋은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이름이 더럽혀져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왜 그렇게 이스보셋은 이런 비참한 삶을 삽니까? 그것은 바로 그 아버지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울 왕가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버리시면 이렇게 비참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아브넬 어떻게 합니까? 이 군대 장관 사울 왕 때부터 사울 왕가를 섬겼던 이 아브넬 이 사람은 전령을 보냅니다. 다윗에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사무엘하 3장 12절 한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다 하니. 야, 이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에게 당신은 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이 왕이 되도록 돕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넬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브넬은 이 사람이 정치적인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줄에 서야만이 자기가 출세할 수 있을지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누구의 줄을 서려고 그럽니까? 다윗의 줄로 서려고 그럽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섰던 사울의 줄을 버리고 다윗의 줄을 서기 위하여 지금 다윗에게 간 것 아닙니까? 다윗에게 지금 한 자리 달라는 거 아닙니까? 아브넬은 이렇게 간사하고 기회주의적인 사람이고 여러분 못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다윗의 용사가 되겠다고 찾아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사람 받아줘야 됩니까? 받아주지 않아야 됩니까? 당연히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다윗은 이 아브넬을 받아주려고 합니다. 어쩌면은 이 아브넬을 받아준 사건이 다윗에게 큰 위험이 될 만한 사건이었어요. 왜? 이 아브넬을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또 배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이 아브넬을 받아줘요. 아마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었던
다윗의 성품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다 받아주었듯이 이 아브넬도 그런 마음으로 받아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브넬이 자기에게 항복하는 조건을 걸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다윗의 첫 번째 아내가 누굽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에요. 사울 왕이 다윗을 너무나 미워해가지고 다윗이 도망갔지 않습니까? 이때 미갈이라고 하는 이 여자를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이때 다윗은 자기의 첫 번째 아내가 되었던 이 미갈을 자기에게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다윗은 자기의 첫 번째 아내가 되었던 미갈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만, 다윗이 그렇게 미갈을 원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왕이 되기 위한 명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 왕을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울 왕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반란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 왕의 사위가 되면은요, 그 모양이 좋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이 되기 위한 명분을 얻고자 그 사울의 첫째 딸 미갈을 데려오도록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다윗에게 지혜로운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아브넬은 미갈을 데리고 다윗에게 와서 항복을 하게 되죠. 여러분 같으면 이 아브넬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넬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십니까? 자, 27절, 오늘 사무엘하 3장 27절입니다. 자,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에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이더라. 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아브넬은 미갈을 데리고 이제 다윗에게 항복하여서 이제 다윗의 장군이 됩니다. 이제 다윗에게 한 자리를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옵니다. 이때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요압 장군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살짝 데려가더니만 칼로 아브넬을 찔러서 죽입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는 뭡니까? 예전에 그 아브넬이 자기의 동생 아사셀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우를 죽인 자를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주군에게 항복하여 들어온 사람을 찔러 죽이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요압은 생각이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 있었습니까? 저 아브넬은 배신자다. 저 아브넬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 가지고 아브넬을 죽였던 것 같아요. 다윗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자기에게 행복한 아브넬을 죽였으니 큰일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2절 어떻게 합니까?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 앞에 왕이 소리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요압 장군에 의하여서 아브넬이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다윗은 그 앞에서 울어요. 어쩌면은요, 내가 죽인 것이 아니오라고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으로 보면은 다윗도 상당히 정치적인 면들이 좀 있어요. 점점 다윗의 왕국들이 갖추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양을 만들어가요. 아브넬, 다윗의 용사가 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알아서 요압 장군이 와서 죽이잖아요. 사무엘하 4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하 4장 5절 6절 이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네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을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네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오늘 보니까 네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갑자기 느닷없이 등장하더니만 그 이스보셋 왕을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넘어야 될 산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이라는 왕을 여러분 넘어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도 넘어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 될 명분도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에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아브넬이 항복을 하고 항복하여 올 때 사울의 딸 미가를 데려오고 또 이스보셋은 어떤 사람들에 의하여서 살해를 당하게 되고 이제 전 이스라엘에 왕이 될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다윗밖에 없어요. 사울과 그의 아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었던 다윗만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갈 왕의 유일한 후보가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전체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어서 다윗은요. 가만히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점점 다윗 왕국을 만들어가게 되고 다윗 왕국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힘들게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한 13년간을 도망자로 살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다윗 왕국을 세우기로 말하니까요. 이렇게 막 세워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만약에 왕이 되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다 누가 이루었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다윗의 본문을 보면서 생각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세워가고 다윗을 왕이 되기까지 모든 일은 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 우리 너무나 많이 쓰잖아요. 은혜, 이름도 많이 은혜가 있고요. 우리가 신앙의 언어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참 많이 써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은혜가 아니에요. 노력해서 얻은 건 대가를 얻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노력하지 않았는데 얻어진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믿으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 믿으셨어요? 노력하셨어요? 여러분 믿기 위해 노력하셨어요? 믿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라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돼요. 자격이 없어요. 아니 왜? 나를 위해서. 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뭐 해드렸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목숨이라도 드렸어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우리와 상의한 바도 없어요. 그냥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원래 우리는 태어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혹시 성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철저히 고백하는 것 내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한 겁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다윗 본문을 보면서 저에게 가장 와서 닿은 메시지가 있어요. 다윗이 다윗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다윗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의 인생을 살면서 다윗만 은혜를 받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다윗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전도에 열심을 내고 복음을 전하고 대단히 많은 교회를 세우고 어마어마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 뭡니까? 이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이것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내일부터 추석 명절이에요. 여러분, 명절을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명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친지와 가족들 그리고 자녀분들을 만날 것들을 생각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누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런 만남을 절제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명절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왜? 믿지 않는 형제들과 만나면은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사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그 믿음을 지키려는 게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의 문제로 자꾸 물어봐서 이 명절이 이렇게 달갑지 않은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이후에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유야 좋든 간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명절 이후에 명절 때 스트레스를 많아요. 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명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어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다윗 되었던 거, 다윗이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그런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윗은 10년이 넘도록 도망만 다녔잖아요. 그런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원래 죄인 되었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고 소망이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자격이 있는 겁니까? 자격 없어요. 나는 믿을 만한 자격도 없고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그게 중요합니까? 그 작동된 은혜가 여러분 여기 예배 현장에만 나타납니까? 그 은혜 현장이 꼭 우리에게만 일어납니까? 여러분에게만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주들과 여러분의 친인척들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때요, 내 자녀이지만 참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 있어요. 내 자녀이지만 구원받기 너무나 부족한 믿음들이 있습니다. 내 친척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벌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좀 바꿔 얘기해 보십시다. 나에게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아들이 구원받기에 참 자격이 없네요. 내 친인척들이 구원받기에 참 자격이 없네요. 하나님을 저렇게 무시하며 살아가네요. 주님,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라면은 하나님 그 은혜를 자격이 없지만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우리 친인척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나는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하면서 이번 명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달라져요. 내가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라고 내가 확신한다면 이제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달라지는 겁니다. 명절 때 그 사람들 만나서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주시는 것이 은혜라면 이분 자격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어서 그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시고 그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여러분,
우리는 기대감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축복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놓고 축복할 겁니다. 어떤 권사님은 손주를 만났어요. 1년에 몇 번 못 만나는 그 손주를 확 깨어났어요. 그리고 그 손주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손주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지혜 주시고 존경을 주시라고. 야, 손주가 깜짝 놀래요. 할머니 왜 그래요? 할머니 왜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할머니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아이를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은 겁니다. 이 아이에게 지혜의 영과 총명의 영이 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친인척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자격 없지만, 구원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부족하지만, 믿음이라고도 이만큼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시어서 그 마음이 열려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가 사는 줄 알았죠. 여러분, 내 힘으로 태어났고, 내 힘으로 공부했고, 내 힘으로 직장 얻었고, 내 힘으로 돈 벌었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듯이 아직 믿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것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호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두 손을 들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구원받은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은혜를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내 자녀가 몰라요. 내 친인척이 몰라요. 그래서 명절 때 만나면 서로 불편해요.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던 것처럼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손주에게, 우리 친인척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 마음이 녹아내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 주여 은혜를 주시라고, 자격이 없지만 은혜를 주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윗을 남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아버지 하나님의 선언을 이루는 메시아 왕국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나기 때문에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친인척들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명절 때 만나 서로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어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라며, 우리 아들이 자격이 없고 우리 딸이 자격이 없고 우리 손주가 자격이 없고 우리 친인척들이 자격이 없고 강박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일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불쌍한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은혜를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었던 것처럼,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명절 때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넣어주시고 그 마음이 녹아지게 해주시고 그 마음의 밝은 빛이 드리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다윗 되고 바울이 바울 되고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명절에 만나게 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그리고 우리 친인척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시는 것이 은혜라면 자격이 없는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우리 손주에게, 우리 친인척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 마음이 녹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와 존귀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0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매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위다. 곧 다주를 끌려 저왔는 내가 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뛰어 매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몸과 전하라. 외로움 새는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람을 깨우고 그대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열어 한 번에 언덕을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몸도 정하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가 잘 쏴거리는 작은 바다로 많은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도 전하라. 자복하거나 이대로 가거나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차가운 내 너를 더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 아닌 것이 하나가 없습니다. 이번 명절 가운데에도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에 하늘에 신령하는 대로 땅에 기름진 만나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강건한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쓸데없이 재물도 세워나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내일부터 명절입니다. 평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명절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명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명절이 팍팍해집니다. 자, 은혜를 기억하시고요. 명절 순서지는 주보 사이에 껴드렸고요. 더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데스크에 올려져 있으니까요.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명절 기간 동안 수요 기도회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는 드리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는 계속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오후 찬양 예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오후 찬양 예배 드리니까요. 다 준비할 분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명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명절에 하나님의 은혜 간증들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결단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난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에덴 교회가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역사하는 은총이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특별히 하나님 이 명절을 지내면서 명절 기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고자 노력하는 고개 숙인 우리 모든 에덴의 성도들이와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 제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